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주일은 보통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7 안식교 2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참 우려가 돼요. 그럼 2단은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2단들은 보면 잡초예요. 조금 잘라놓고 나면 또 금세 자라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공중권순자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단과 이런 거짓 세력들은 번성합니다. 가만 놔둬도 번성해요. 가만 놔둬도. 집안에 바퀴벌레 먹을 거 주면서 키우는 사람 없죠. 그래도 바퀴벌레는 지들이 알아서 왕성하게 자라요. 이 이단들이 참 번성해서 참 큰일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왔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안식을 하러 오는 것이에요. 안식. 육적인 안식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안식이에요.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가장 저주받은 게 뭐냐면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냥 있었더라면은 그냥 영원히 평안이야. 안식이에요. 일하느라 수고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다투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안식. 낙원이요, 낙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본성에서 뭔가 낙원을 소망해, 낙원. 어디가 내가 좀 안식할 데가 없을까?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데가 없을까? 누구나 다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안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깥에서는 안식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지상낙원 같은 관광지에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누려도 역시 거기에도 뭡니까? 안식은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벌써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수고와 질병과 고통이 역시 거기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애초부터 이 땅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엔 안식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마다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의 처소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저 영원한 천국,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 천국, 저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고통도 있고 수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성도라고 해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 걸 없애려고 하면은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사주의가 왜 잘못됐느냐? 애초부터 할 수 없는 걸 자꾸 헛된 약속을 자꾸 해주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려면 굳이 하나님이 천국을 왜 만들었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만사형통하면서 영원히 살게 놔두지. 성도는 각오해야 돼요. 내가 비록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많은 수고도 해야 되고 고생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 걸 전제로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잠언과 이 전도서 말씀이 아주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장차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일생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돼요. 헛된 그 종교적인 망상과 약속과 거짓된 쇼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영혼의 안식, 내 영원한 처소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교회라고 하는 틀을 절대 벗어나지 말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 9절로는 이 땅에는 공평과 정의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라는 게 없어요. 그럼 공평과 정의를 찾으면 안 되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 자체는 공평이니 정의니 공의니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애초부터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 세상 자체가 이미 벌써 죄로 물들었고 죄악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체계를 만들어 놔봐야 조금 지나면 또 흐트러져요. 조금 지나면 흐트러져요. 우리 한국 영화를 보면은 우리 한국 영화가 왜 쓰레기냐?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무슨 부정부패, 무슨 검사, 경찰, 재벌의 비리. 맨날 이걸 가지고만 울고 먹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 뻔해요. 어떤 또라이 같은 검사나 경찰 하나 나와가지고 지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설쳐대고, 재벌은 누구나 다 도둑놈으로 묘사하고, 노동자들은 다 정의의 편에 서고. 제가 한국 영화를 한번 쭉 다 봤어요. 다 봤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봤다는 얘기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다. 근데 보면은 항상 천편일률이야. 그래서 맨날 무슨 바로잡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영화 100날 1000날 찍어대고 수백만이 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상입니까? 헐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 보면은 영화 감독들이 뭔가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그러나 그는 진짜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애초부터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이고 뭐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지 이 세상에 무슨 공평이니 정의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봐야 헛된 일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역사 속에서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루어졌어야죠.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어야죠. 안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그런 걸 이루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더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음을 당하고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의 우리 그분에게만 기대해야지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세상에 어떤 똑똑하다는 철학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해봐야 나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실망이. 성도는 위에 계신 분, 또 그들 위에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권세자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통치자는 위에 계신 통치자, 진정한 왕 중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항상 자기의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통치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면 그나마 세상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멸시하고 반기독교적이고 그런 통치자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고 더 혼란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는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저분이야말로 절대자요 권력의 주인이시오, 권세자이시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지, 이 땅의 권세자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세를 행한 자들을 보면은 다 그 권세를 그저 잠깐 행하다가 다 어떻게 됐냐? 다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다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중세시대 교황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중세 유럽의 영주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근세, 그러나 현대를 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때 왕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는 그 왕의 의식을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교황이 왕관을 줘야 비로소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좋은 의미는 있어요. 하늘에서 왕의 권세를 줘야 그가 왕이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라 교황이 왕관 씌워주는 걸 거부하고 자기 손으로 왕관을 스스로 썼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세자이지 그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이건 사제건 추기경이건 어느 누구도 권세자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재산이 늘어나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니 그 주인이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보는 곳에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배불러서 편히 자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이 경제신문이나 보면은 온통 이 돈을 버는 얘기예요. 돈을 버는 얘기. 우리 시대 영웅이 누구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영웅이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롤모델.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것도 역시 헛되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돈을 많이 벌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술도 개발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는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헛되다. 그 돈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돈으로 어때요? 만족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돈으로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그게 바로 헛되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많은 거를 번다 한들 거기에 우리의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병장수하며 영생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특히 지금 우리 요 한국 사회는 지금 더더욱이나 지금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어떤 돈에 대한 막 갈망이 심해요. 이 사회 구조가, 이 좌파들이 자꾸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자꾸, 그러니까 이 좌파는 그렇지 않아도 나쁜 인간의 본성을 더 나쁘게 하는 게 좌파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인간 본성은 나쁜데, 문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나쁜 인간의 본성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회주의에 무리들어. 사회주의. 어느덧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사회주의인자인지 아닌지를 딱 하나만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뭐냐. 부자들이 미운 사람은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예요.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증오하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야, 사회주의자.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참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나도 열심히. 이런 생각을 가져야 정상인데, 야, 저놈은 어떻게 해서 도둑을, 사기를 쳐서 저렇게, 돈을 벌어갖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옛날에 미국이 한참 그래도 기독교가 전성기일 때는 그런 근면한. 근데 지금은 미국도 이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니까, 자기보다 잘 살고 돈 많으면 저 도둑놈, 강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럼 내가 돈 많이 벌면 누가 나한테 돌 던지고, 나를 죽여도 그럼 할 말이 없겠네?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 이렇게, 자기 입장, 남의 입장을 잘 섞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구원이요. 그게 나의 주요. 그게 나의 목자요. 그게 나의 영원한 인도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웨슬레 우리 선생님처럼 목사님처럼 돈 많이 벌어요. 그냥 그 많은 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라. 그 대신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많이 써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 좌파들이 보니까 기독교를 마치 무슨 가난을 추구하, 그게 마치 경건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난 그런 그 말이나 글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런 썩은 물을 먹고 들어왔나. 뻔하죠. 뭐 어디긴 어디겠어요. 좌파 사상가들에게 영향받아서 그따 헛소리하죠. 그러면서 지는 또 가장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우리 한국에서 돈에 대해서 청렴이니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모 목사가 있어요. 김동보라고 있어요. 그 인간은 젊을 때부터 운전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는 인간이에요. 그 무슨 경건한 크리스찬이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나 아주 구역질 나요. 지는 부르지하면서 부르지하로 살지 말래요. 자기 빼놓고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젊은 애들이 막 열광, 멋있는 말 한다고. 멋있는 말, 멋지다고. 저는 하여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100배 더 멍청하고 더 무식하고 더 보니까 선동에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더 많이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도 안 읽고 기독교 세계관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적인 걸 또 아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돼요. 더 이용을 잘 당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뭘 하든지 간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고방식 사로잡히지 말고 무슨 가난이니 청빈이니 무슨 영성이니 수도원이니 그런데 팔리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그런 데를 쫓아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주식 부자가 되던, 부동산 부자가 되던, 집이 많던, 그래봐야 그건 헛되다. 그건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 그냥 허무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무한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살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그 열심히 대가가 뭐냐? 허무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들은 멀지 않아 영원한 안식의 길로 가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굳이 뭐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걸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본받을 필요도 없고 거기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선주의,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애굽은 좋은 곳이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애굽은 좋은 곳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그 좋은 곳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봐요.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안 좋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안 좋은 것이에요. 근데 육적으로는 애굽은 진짜 좋은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이. 영적인 걸 제외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안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애굽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애굽에서 고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탄식을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중에 가나안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거든요. 이름 글자 그대로 가나안으로 입성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 애굽이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곳에 남겨두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질 않아요. 우리를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계획이 있어요. 그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 수행하시는 중이에요. 우리는 또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지금 계속해서 한 걸음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수고해야 돼요. 고생도 해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시험도 들고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젖과 꿀이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막 그냥 애를 타고 그러지는 않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야에서 심한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곧 아끼던 재산이 그 주인에게는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래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은 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돈이 많으니까 해를 받는 거예요.
이건 꼭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나라의 삼성 그 누구 같아요. 그 돈이 없었으면 참 그렇게 그냥 여러분 옛날에 그 구소련이든 우리나라 북한이든 간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할 때 가장 제1의 적이 누굽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주들이에요. 옛날에는 땅을 가진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옛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1의 적으로 돌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저놈을 네가 죽이면 저놈이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을 너에게 다 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 북한이 정권 수립할 때 그렇게 해서 부자들 다 죽였어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옛날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도 그렇고 이 가진 자들을 증오하게 만든 가진 자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짓을 하죠. 가진 자들을 증오하게 만들어요. 가진 자들을 증오해가지고 가진 자들을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거 다 뺏을까,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탈탈 다 털을까. 이게 뭐예요?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을 자꾸 일으켜.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게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긴 합니다. 그 돈을 관리해야 하죠. 그 돈을 또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또 그 돈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돈 많은 사람이 장수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또 짧게 단명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아냈대요. 잠도 못 자죠. 그걸 관리를 해야죠. 또 자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어쨌든 많이 가지자, 많이 벌자. 그게 일단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결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네가 돈을 많이 사랑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치자. 그런데 내가 헤아려서 심한 악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곧 아끼던 재산이 그 주인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이다. 자, 보죠. 이게 성경은 결과도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많던 적던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많던 적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상은 괜찮아요. 욥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지만은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성도들은 많은 걸 가지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벌써 세상으로 흘러가요. 성도들은 이 땅에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은 벌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많은 재산이 다 잃어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 돈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발걸음이 돈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쪽박을 차더라고요. 그런 일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끝까지 좀 주님을 잘 따라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다 지켜줄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좀 부어주시니까 어느새 모르게 어때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다 털어먹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성도는 많던 적던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시야가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벌써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때부터는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벌써 어때요? 이 세상에 달려들고, 마귀도 달려들고, 시험도 달려들고, 악이 달려들고,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이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이 건물은 항상 중심 기둥이 있어요. 건물에 그 중심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상풍백화점 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풍백화점,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백화점이에요. 잘 지었어요.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기둥. 그 기둥 손보다가 확 무너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한 500명 넘게 죽었죠. 그때 참 엄청난. 근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죽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많이 죽은 거예요. 그 백화점 위에가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그냥 500여 명의 그 무더운 여름철에 그냥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겁니까? 그 당시 그 백화점은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이거든요. 네, 거기는. 거기 그냥 갔다가 그만 들어갔다 결국은 죽어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다 죽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떠나면은 그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폭삭 무너지네요.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둥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 교회와 예배가 자기 삶의 기둥인 줄은 모르고 그 기둥을 그냥 치워버려요. 당장은 문제가 없죠. 근데 시간이 되면 어때요?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상풍백화점처럼. 당장 그 기둥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겨서 그냥 그 위에 있는 게 확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이 드리는 예배가 기둥이에요. 기둥. 말씀이 기둥이라고요. 이 기둥만 든든히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기둥을 무시하면 그때부터 곧 머지않아 그 전조 현상들이 하나하나 나타나요. 그때 좀 깨닫고 빨리 내가 이거 기둥을 이거 소홀히 하니까 이게 내 삶이 이게 지금 점점 뭔가 이상해지는구나 하고 빨리 그때라도 돌아오면 상관없지만 계속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때요? 결국은 나중에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애초부터 무너진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애초부터 무너진 인생, 애초부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재벌이면 뭐하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는 무너진 거예요. 이미 벌써 무너진 거예요. 애초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7절에 그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을 것이며 많은 울분과 질병과 분노 그에게 있을 것이다. 불신자들이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 기도가 없는 사람들 다 이 17절입니다. 17절.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있습니까? 친척 중에 있습니까? 이웃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돼요. 평생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벌벌 죽을까봐 벌벌 떨고 병들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사고 나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벌벌 떨다가 진짜 나중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처럼 벌거벗고 돌아갈 것이니.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혹시 명품 입고 나온 분 있습니까? 혹시? 그가 자기 손으로 수고해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그 한자 용어가 있죠? 공술의 공수. 딱 아주 그냥 그 한자 딱 맞네. 그래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인간의 이 세상에서 적신으로 나왔다. 예. 그냥 이 피범벅, 피로 붉은 아이들 딱 태어날 때 그냥 그 몸으로 나왔다가 죽을 때 어때요? 빈손으로 죽는 거예요. 경제신문에 제가 보지만 이렇게 무슨 손정의가 어떻다, 미국의 주식 어떻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곧 은퇴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관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궁금한 건 저렇게 엄청난 많은 돈을 도대체 누가 물려받을까? 그게 궁금해. 저 많은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걸 누가 물려받을까? 그러니까 평생 수고하고 평생, 많은 걸 쌓았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죽어야 돼. 얼마나 참, 그래서 16절에 이것도 심한하게다. 사람은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갈 것이니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사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열심히 사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열심히 사는 데 목적을 둬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업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빌딩을 세워라. 열심히 주식을 해야.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라. 그건 좋은 거야. 근데 목적이 없어. 목적이. 그러면 그 목적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진짜 허무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 열심을. 근데 왜 열심을 내느냐 이거. 왜? 무슨 목적으로 열심히 내느냐 이거예요. 그게 허망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지. 그 영원한 목적을 놓고 열심을 내는 거지. 그 영원한 것을 제버리고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결국 평생 어둠 속에서 먹을 것이며 많은 울분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지금도 이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와 같은 인생으로 지금 향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멸망하는 길은 길이 넓고 아주 그냥 탄탄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다 가지 좁은 길은 안 와요. 거기는 사람들이 싫어요. 생명을 얻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적다. 여러분 그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멸망의 길로 막 가요. 멸망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참 이상한 게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뻔히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 보면 난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해. 그걸 안 보여주면 또 혹 이해를 가는데 그걸 보여주는데도 어때요? 계속 자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멸망의 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헛된 인생.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우리하고 말하는 인생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그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높은 직위를 얻어라. 권력을 얻어라. 다
다 그겁니다. 다 그거. 그거 얻은 사람이 다 뉴스 인터뷰에 나오고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잡지 표지에도 나오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끝이 계속 그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 허무하게 끝나요. 허무하게. 우리 앞 세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의 사람을 지으셨고 인생들을 이 땅에 놓았어요. 그 인생에 가는 길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줄 맞춥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맞춰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그게 좋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핀트가 벗어나면 그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하나님에게 항상 맞춰야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에게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평안하고 복되고 안전하고 우리를 장차 영원한 그 천국에 안착을 시켜줄 거예요. 안착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신앙. 늘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제 그걸 회방하죠. 세상도 회방하죠. 악한 자들도 그걸 회방합니다. 그런 회방을 이겨내야 돼요. 회방을 이겨내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꾸 이겨내야 돼요. 거기에 지지 마세요. 자꾸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나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회방을 하고 함정을 파고 어긋장을 놓고 시험거리를 던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그게 믿음의 힘이고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자가 됩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장성해야 되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오늘 열심히 사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사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근데 이 존귀한 인생들이 왜 어떻게 하다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었고 많은 울분과 질병과 분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지 않으니까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흙으로 지어졌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자꾸 거짓말을 치는데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밖에 없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바로 이 차이만 있어요.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맞추십시오. 하나님에게 맞추세요.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의 가는 길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자꾸 주님에게 맞추세요. 주님에게 맞추면 돼요. 주님에게 맞추면은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으면은 결국 잘 나가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 망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성공했다는 얘기 들으면은 머지않아 저 성공 때문에 쟤는 멸망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저놈이 저거 잘 됐네. 저거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나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잘났네. 저게 결혼도 잘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쟤는 저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건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난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악담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건 더 좋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은 좋은 것도 나쁘게 됩니다. 안 좋은 건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지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었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게 인생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봐야 누구도 못 벗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주님에게 딱 맞추세요. 그러면 정말 그거 하나만 잘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게 흔들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딱 맞추시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게 해주셔요. 가장 좋게. 그러니까 제발 이것을 절대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에 초점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겐 귀합니다. 세상 말 듣지 말고 불신자들 말 듣지 말고 세상의 어리석은 지식에 빠지지 말고 헛된 경험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굳게 뿌리내리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